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계신 곳에서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소중한 지체들을 위하여 저희 육체에 수고하고 싸워주고 참아주고 중보할 수 있는 괴로움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이시여, 우리를 붙드시사 우리 속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사 당신의 비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계시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사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만을 새기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각 사람을 당신의 완전한 설계대로 당신의 완전한 자녀로 세우는 영광스러운 일에 수종들게 하옵소서. 그러나 저는 이 완전한 일을 잘 할 수도 없고 제대로 알 수도 없는 존재이오니 성령이여 먼저 저희 속에서 친히 능력으로 역사하옵시며 당신과 동업하는 나부터 당신의 역사를 따라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이 여정에 힘 다하여 수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 당신께 있습니다.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하시고 친히 빚어 주의 형상 새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 앞에 옆에 뒤 세 사람씩,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채팅으로 인사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함과 우리 부족함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는 이 시금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완전하고 진리의 본체이신 말씀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함께 찬양하시면서 8월 8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자취를 밟겠네. 2절 가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함께 찬양합시다.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계속해서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조용히 고백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주를 이루시 주는 우리 계속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가릴 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에 전염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를 지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다음 세대를 비롯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말씀 앞에 묵상하며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점점 물질을 쫓아가며 타인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살라 하지만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보다 이웃을 생각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 이전을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새롭게 할 하나님의 처소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처소도 함께하여 주셔서 처소가 먼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과정과 마무리하는 과정 모두 함께 하시어 이 과정들을 통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더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가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과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전염병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간들이지만 교회 각 기관마다 함께 하셔서 더 많이 기도로 준비하는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목사님 함께 하시어 입술을 통해 전파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세상 곳곳에 함께 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한 주간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마로 고통받는 환우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평안케 하시며 예배 시작과 끝을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71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명령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라라는 제목인데요. 방금 읽었던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딱 한 부분만 암송한다고 하면 이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냐고 하면 여기 4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율법 전체의 요약으로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하고 모두 암송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보면요, 4절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니 그분을 지정의를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너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이며 이것이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 전부다라고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지정의를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어지는 내용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라는 것과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라는 것과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을 쭉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6절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라. 나부터 말씀 새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자기만 새기지 그 7절에 보니까 자기만 새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치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8절 9절에 보니까요,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라는 내용입니다. 내 손목에 매라는 것은 행동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것이고요, 미간에 붙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것이고요.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라. 이것은 내가 출입할 때, 다시 말하면 가정생활을 하든지 직장생활, 학교생활을 하든지 간에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생활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지정의를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요, 자녀에게 전수하고요, 삶으로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세 가지 중에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부족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또 자녀에게 전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전수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자녀에게 전수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아직 자녀 없지만 또 앞으로 결혼해서 자녀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혹은 여기서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서의 교사로 섬기면서 영적 자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안에서도 영혼을 품고 셀장으로서 또 그 영혼을 섬기는 섬김이로서 우리 자녀가 있는데요.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라,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록자인 모세는요,
지금 출애굽 2세대를 불러 모아놓고 이 신명기의 말씀을 줄 때 특별히 강조하는 게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라는 내용입니다. 조금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신명기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모세는 지금 신명기를 기록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에게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처럼 공의로우면서도 이 큰 말씀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말씀대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신 이 일들을 아들에게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고는요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까?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사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자녀에게 이 율법을 전수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라. 코로나로 인한 위기 앞에서 사실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은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적 위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동안도 불안했지만 교회 학교가 있으니까 또 어쨌든 주일에 교회는 억지로라도 오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예배 습관이 들지도 않은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에게 이제는 교회 오면 안 되는, 와서는 안 되는 의무가 주어지자 이제 정말 아이들에게 신앙이 전수될 기반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들은 이제 모두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위기는 엄청나게 이미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도 종교조사에 보면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3에서 4%였고요. 청년 대학생의 복음화율이 3.7%였습니다. 어쨌든 3% 4%대였습니다. 5년 동안 자연적으로 감소된, 왜냐하면 감소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었으니까 자연 감소분에 코로나까지 치면 어쩌면 1%가 이제 복음화율이 안 될지 모릅니다. 1%가 안 된다는 것은요, 전 세계 최악의 미전도 종족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문제는 지금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문제는 이제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되었는데요. 우선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떻게에 앞서서 왜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나누었지만 인간은 표피적으로 생각하고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려 하지 않고요. 달리 이야기하면 어떻게를 생각하지 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기질이 강하게 있습니다. 근데 왜가 사실은 방법보다 이유가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자녀 교육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먼저 자녀 출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한국 사회는 자녀 출산의 문제가 심각한데요. 자녀를 낳는 이유가 뭐냐 이런 물음은 거의 하지 않죠. 근데 굳이 묻는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 애 왜 낳으려고 해? 이런 말을 애 낳으란 말은 하지만 그럼 왜는 잘 안 묻잖아요, 그죠? 근데 답을 하면 글쎄요. 우리 그이가 아이를 너무 좋아했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시부모님이 원하셔서요, 아니면 조금 시간 지나면 현실적으로 결혼 생활에 권태기가 오는데 아이가 있어야지 또 가정에 정을 붙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이렇게 로망이 있거든요. 아빠는요 아이가 등 밀어주는 거에 대한 로망이 있고요, 엄마는요 친구 같은 딸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요. 혹은 신랑과 이렇게 그 신부가 너무 우월한 유전자면은 그 인류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월한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노후를 책임져 줄 보험으로서 생각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말은 안 하지만 이 이유들을 다 보면 다 자기로부터 나온 이유죠. 이기적인 이유입니다. 한국 사회는 자녀 출산 잘 안 하지만 출산을 안 하는 이유가 자녀 교육 때문인데 교육에 너무 신경 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교육에 신경 쓰는 이유 역시도 못다 이룬 내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혹은 자녀들에게 안락한 삶을 물려주기 위해서, 혹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부와 지위를 합법적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대단히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외의 문제가 이기적이고 현실적인 동기가 이유가 되어지면은 자녀가 원래 계획대로 자라주지 않고 내게 실망을 주고 속을 썩이게 되면 괘씸하고 화가 나고 닥달하게 되고 강압하게 되고 인내심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워보면 부모는, 특별히 엄마는요, 자기의 정체성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섞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정체성은 순교자이고요, 두 번째 정체성은 악마입니다. 아이를 키워보면 순교자인 동시에 악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어느 선을 넘으면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녀 양육의 의미를 두지 않게 되고요. 마치 어릴 때 무서운 일이 있으면 어디 숨는 것처럼 어디에 숨어드느냐, 회사에 숨어들기도 하고 취미에 숨어들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신앙생활 안에 숨어들기도 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부부간의 다툼은 대부분이 자녀 문제에 대한 것이고, 그러다가 결혼 생활이 뿌리채 흔들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아이를 낳아야 합니까? 왜 자녀를 교육시켜야 합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라고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낳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경건한 자녀를 얻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고요.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라고 명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외의 문제가 명확해지고 나면, 여러분 아이를 낳고 나면 신생아 때 정말 잠을 잘 못 자다 보면 그게 막 쌓이다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은데요, 그 시간도, 혹은 미운 3살, 미운 5살, 미운 7살 생각해보면 항상 밉습니다. 그 생때를 부리는 것도, 특별히 사춘기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애가 한번 옆을 지나가기만 해도 갑자기 얼음 같은 분위기가 되는 그 시간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가정의 성직자이고요, 자녀 양육은 인생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성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문제를 다루었고요, 어떻게의 문제를 이제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어떻게의 문제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한 전형적인 인물은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모니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로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긴 사람이고, 삶으로 그것을 실천했을 뿐 아니라 자녀에게 그 말씀을 정말 잘 전수한 대표적인 분이 모니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녀의 삶에 대해서 3가지 키워드로, 그녀가 정말 기독교 신앙의 수호자요, 기독교 신학의 설립자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수했는지 3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모범. 모니카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경건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결혼은 글쎄 이제 부모님이 믿지 않는 가정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래서 걸핏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니카는요, 이런 남편과 말다툼 한번 벌리지 않을 정도로 참 잘 감내하고 참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의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 된 이 남자를 주님 섬기듯 섬겼습니다. 날마다 덕스러운 언행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이 남자를 당신에게로 이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남편,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기보다는 이 남자를 이렇게 썼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정당하다는 것도 아니고 이래야 된다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당시 그 친구 부인들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렇게 그 모니카를 볼 때마다 놀라워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남편에 비해서 저 남편은 훨씬 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인데 자기들은 이렇게 막 그 얼굴이 막 상처가 나서 올 때가 많은데 모니카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고 자기들은 막 집에서 쫓겨나는 때도 있었는데 단 하루도 별거 하는 적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성질 사나운 남편과 사는 모니카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그리고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곤 했다고 합니다. 그때 모니카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화가 진정되고 평온을 되찾은 후에 차분하고 다정한 말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나면 남편이 이렇게 깨달을 뿐 아니라 훨씬 더 조심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심심찮게 다른 여자들과 불륜 행각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아내로서 이런 일이 반복되어질 때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낙심하지 않고 욕하지도 않고 도리어 남편이 회심하여 그리스도의 정절의 독을 배우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의 일상의 생활에서 더욱 친절하고 겸손하고 자비의 미덕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 때문에 결국 남편은요, 임종하기 1년 전에 회심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녀를 향해서 존경과 칭찬을, 진심 어린 존경과 칭찬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남편과의 관계뿐 아니라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도 많은 고통을 주었는데요, 의심이 많아서 이 며느리를 계속 괴롭혔고요, 시 가정에 있는 여종들도 입이 가볍고 거짓말로 고자질해서 이 사이를 이간시켜서 많이도 괴롭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모니카는 끝까지 진실과 공손으로만 대했고 결국은 승리하여서 그 이후에 이 고부 관계는 사랑으로 충만한 화목한 삶을 살았다고 어거스틴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친척들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추구하여서 악담을 멀리하고 누군가에 관해 들은 악담이 있으면 결코 옮기지 않았고 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만 전달했다고 합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본이 되었는데요, 어거스틴의 기록에 보면 어머니는 정결하고 절제를 알며 베푸는 일에 부지런하고 주교에 대한 존경심이 남달랐으며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며 성도들에게 헌신했습니다. 어머니는 단 하루도 주의 제단에 헌물을 드리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 반드시 교회를 찾았으며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모범이 정말 하나님을 지정의를 다해서 사랑하는 곳에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린 어거스틴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거스틴은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것이 그의 방황을 합리화해 줬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미 불륜을 저지르고 막 이렇게 사생활을 낳고 쾌락에 쩔어 살고 나중에는 이단에 빠지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기록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소년 시절부터 내게 불어넣어진 것이요 내 골수까지 파고든 것이었습니다 라고 어머니의 영향이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은요, 삶의 모범은 인생의 가장 좋은 학교입니다. 모범으로 가르친 양육은 자녀의 가슴 속에 반드시 지워지지 않는 DNA로서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함께 삶의 모범으로 우리의 이 말씀을 전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키워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 대해서 혹시라도 들어보았다고 하면 기도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는데요. 청년이 된 어거스틴은 뛰어난 철학자들의 책을 접하면서 지혜를 향한 사랑에 불타올랐습니다. 이 내가 사는 목적은 이 지혜를 깨닫고 지혜를 사랑하기 위함이라고 확실하게 되었고, 이 진리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모토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자신의 교만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자신의 육체적인 정욕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자신의 물질에 대한 탐심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지혜를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니, 어머니가 주신 이 성경에 나온 가르침은요, 일단 이해도 안 되었고 답답하기만 했고요, 와 닿지를 않았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참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9살 나이에 교회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만이교회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33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32살 되기까지 만이교회에서 말하자면 전문 이렇게 그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만이교가 어떤 종교인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요,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영이 있고 물질이 있는데, 이 악과 이 물질에 속한 세계가 선과 영이 되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 이 뛰어난 만이교도를 통해서만 물질이 영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악한 것이 선한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면 확 와닿을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달려있는데 누가 무화과를 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는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이 또 자기 열매를 잃어버린 나무 역시 슬픔으로 마치 어머니가 이렇게 젖을 흘리는 것처럼 하얀 눈물을 흘린다고 가르쳤습니다. 사실 무화과를 따면 하얀색 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 그 무화과는, 지금 이 나무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이 무화과는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가련한 존재인지, 이건 사람보다 훨씬 더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라고 가르쳤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로부터 떨어진 이 무화과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고 하면, 신실한 만이교도가 그걸 딱 먹어주면요, 그걸 먹고 나면 트림이 끽 나올 때 그게 천사가 되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만이교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교만하게 만듭니까? 얼마나 또 물질에 대한 탐욕을 내가 먹는 건 됩니다. 다른 사람이요, 이 떨어져 있는 무화과를 보고 만이교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불쌍해하고 있는데 뭣도 모르고 먹으면요, 마치 죽일 죄를 지은 사람처럼 멸시하면서 보는데, 자기가 먹으면 이게 천사가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니 이 쾌락과 정욕도 내가 하는 것은 다 합리화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이 만이교회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육신이 죽은 것보다 더 많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떨어져 땅에 자욱을 남기게 기도하였고요. 육신으로 낳을 때의 상고 이상으로 영적으로 다시 낳기 위해서 너무나 큰 상고를 치르고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사 그녀에게 꿈을 통하여서 한 가지 믿음을 심어주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녀가 꿈속에서 또 울고 있는데, 꿈에 보니까 아주 올곧은 그러니까 그 캐논 자 위에 자기가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청년 하나가 미소를 지으면서 다가와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리 슬피 우시나요? 그러자 자기는 나는 나의 타락한 아들 때문에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라고 하자, 그 청년이 천사겠죠.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죠 해서 둘러봤더니 바로 자기 옆에 자기 아들이 바로 그 자위에, 그 아주 올곧은 자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실 영적인 체험이 많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꿈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고요.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자기 체험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하나님 주신 계신지 자기가 너무 원해서 생긴 꿈인지 자세히 상고하는 편이었고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때 꾼 이 꿈은 단지 몽상이 아니라 계시라는 사실이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죽기 전에 그의 아들이 그리스도에게 헌신할 것에 대해서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꿈을 꾸고 나서도 9년 동안 회심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기간 동안에 더 많은 눈물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아들에게 빛을 비추어 달라고 간구하는 탄식은 줄어들지 않았지만 단지 탄식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 이 잣대, 진리의 잣대 위에 서 있는 아들을 보여주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녀에게 큰 믿음이 심어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기도할 뿐 아니라 모니카는 이 아들의 잘못된 신앙을 일깨워서 신앙의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멘토를 수소문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찾아왔던 주교든지 뛰어난 신학자들이 더 이상 이 어거스틴과 겨루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는 당시 탁월한 수사학 교수였는데요. 그의 기록에 보면 내가 광인같이 놀라운 달변으로 기독교 신앙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토론을 하면 말로는 그를 이길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때 한 분의 주교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분 역시 과거에 한때 만이교에 푹 빠져 있다가 돌아온 주교였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과 충분히 이렇게 토론할 수 있고 그를 바른 길로 이끌어 줄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때 그 주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가만히 놔두시고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후에 자신이 스스로 얼마나 음중한 착각에 빠졌는지 깨닫게 하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너무 안타까우니까 어머니가 더 간청했습니다. 아닙니다. 꼭 좀 만나 주셔야 합니다. 이때 이 주교가 엄한 표정으로 했던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 엄청 유명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근데 우리 한국 지금 교회에서는 이게 어떤 이미지냐고 하면 울고 불고 막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구원하신다는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어머니가 진짜 울고 불고 좀 만나달라고 할 때 화를 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계기로 그녀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두 가지로 기도가 모아집니다. 하나는 지켜주세요고 하나는 고쳐주세요입니다. 또 이것은 내가 영적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의 위험이 더 잘 보이고 자녀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면 스스로 내가 믿음 좋은 부모인가 착각할 수 있는데요. 많은 경우 지켜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하고 있을 때 사실은 불신앙이 많을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녀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사실을 먼저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일인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결국 역사했습니다. 때가 되어서 어거스틴이 32살 되었을 때 스스로 자신의 끊어지지 않는 죄악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뭐 진리는 이야기하지만 자기 안에 정말 지저분하고 끊어지지 않는 이 죄악 앞에서 울고 있는데,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집 밖에서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하는 어린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는 것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록에 보면 이런 노래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는 합니다. 집어들고 읽으라고 그래서 그가 성경책을 그냥 하도 안 봤는데 그냥 펴서 본 구절이 무엇이냐고 하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하나의 성경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살아서 역사하고 죄가 끊어지게 되고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믿음대로 임종하기 바로 직전 해에 세례를 받고 수사 교수의 일을 내려놓고 사제가 되어서 기독교 신앙의 정말 수호자, 이 신학의 설립자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를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 기억하시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모범, 믿음의 기도.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에 대한 사랑. 모니카를 생각할 때 삶의 모범이나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에 대한 사랑 부분은 우리가 들어본 적이 많이 없을 텐데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거스틴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지혜의 정점에 이른 분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자신은 어머니의 제자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그의 책에 나온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어머니가 지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책에서 어머니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또 어머니가 지혜를 조금만 사랑한다거나 내가 지혜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게 사랑했다면 나는 어머니를 경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나보다 지혜를 더 사랑했습니다. 어머니는 예상치 못한 불행뿐 아니라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지혜를 사랑함으로써 지혜의 큰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태도가 바로 지혜의 정점입니다. 이러니 내가 어머니의 제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카의 지혜는 세상의 철학을 통해서 나온 지혜가 아니라 복음의 지혜였습니다. 그녀가 얻은 지혜는 연구에서 비록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낸 덕스러운 생활과 또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의 삶과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말씀 앞에 섰던 태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했던 그녀는 철학자의 지혜에 의존할 필요가 전혀 없었고요. 내주하시는 지혜의 성령님이 철저히 그녀의 영혼을 관통하여 완숙한 지혜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세상의 지혜를 피하고 비웃고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지혜 자체를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잠언의 주제는 지혜를 사랑하라는 것이고 신약은 잠언에서 그렇게 강조한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누구나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녀의 지혜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는 그녀의 인생 마지막 임종 5일 전에 있었던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세례를 받고 나자 너무 기뻐서 이제 두 사람은 휴가를 이제 휴양지로 가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엄마하고 아들의 대화의 주제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 성도가 장차 누릴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도대체 성경에 나와 있는 눈으로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다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광이 무엇일까를 두 사람이 막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그 영광은, 이 천국의 영광은 지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맛보는 최고의 쾌락과도 비교할 수 없고 우리의 이성의 빛이 밝혀주는 가장 강렬한 빛조차도
가장 달콤한 달콤함조차도 비교할 수준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들은 대화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천상의 기쁨을, 그 천상에 있는 생명의 삶을 진짜 마음의 입을 활짝 벌려서 나도 그거 좀 맛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더 강렬해지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두 사람 속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격렬한 사랑이 찾아오면서 그분을 향해서 그들이 붕 올라가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를 지나서 달을 지나서 별을 지나서 그것들이 보내는, 지상으로 보내는 모든 빛을 다 뚫고 하늘로 더 높이 올라가서 하늘에서 항상 나누어 주시는 진리의 음식을 먹는 그 천상에까지 올라가서 그 천상의 진리의 양식을 살짝 맛보는 순간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신비 체험, 말하자면 바울이 했던 삼청천의 체험을 이 모니카와 어거스틴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게 그 즐거움이구나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즐거움을 맛보자마자 어머니는 아직 건강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아,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것도 더 이상 내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겠구나. 그러니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구나. 전에는 내가 정말 바라던 일이 꼭 한 가지 있었는데 내가 죽기 전에 너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 풍성하게 응답해 주셨을 뿐 아니라 내가 그분의 종이 되어 세상의 모든 쾌락을 내던졌으니 내가 이 땅에 더 이상 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로부터 5일 후에 어머니는 임종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전수한다는 것은요, 오늘 모니카의 이야기에서 본 바대로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어 삶의 모범을 보이는 것, 그리고 기도하되 단지 막 간절함과 막 그 안달복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 그 단계로 나아가야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지혜에 대한 사랑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 모니카처럼 이렇게 어디에 있든지 휴양지에 가서 저기 아들하고 이 이야기 하다가 삼청천에 갔던 이 이야기는요, 참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가르침, 내가 집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서든지 일어나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삶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영적 자녀들은 반드시 이 지혜의 위대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고 축복의 통로로서 이 척박한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세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수하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1절의 모세의 가르침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1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19절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20절 내 집 문설주와 내 바깥 문에 기록하라. 21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또 우리가 장차 또 세울 가정,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 자녀들, 또 우리 주위에 내가 돌보아야 될 영적인 지체들 돌아보면서 또 우리 한번 기대하고 또 회개하고 또 신뢰하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이제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우리 자녀를 향한 간절한 마음에 더하여서 나부터 말씀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살아내지 못했던 모습에 대해 회개하는 마음 더하여서,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담아서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이슬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뜨거운 가슴과 사랑의 손으로 이 땅을 치유하면서 행진하게 되고 그들이 지나간 곳마다 황폐하였던 땅에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하게 될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요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거룩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를 씹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성직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내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정말 삶의 모범으로 신앙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정말 하나님 일하실 것이니 소망 가운데 탄식하며 하는 이 기도를 놓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결국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는 것은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말씀이 참된 지혜입니다. 말씀을 향한 사랑이 없다고 하면, 내 속에 말씀을 향한 사랑이 없고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다고 하면, 지혜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하면 사실은 예수를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믿음의 부모인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깊이 알고 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 되어져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마지막 오시는 이 주님의 임재를 예비하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소망을 품고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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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너무 소중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일로 명령하셨고 주께서 당신의 자녀로 세우라 하셨으며 이 일을 통하여서 당신을 향한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알아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배워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자기중심적인 아버지 생각 가지고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다시 아버지 참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으로 이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아버지 부인할 수 없는 삶의 모범이 신앙의 모범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 반드시 일할 것이오니 믿음으로 기도하는 아버지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이 지혜를 사랑하며 진리를 사랑하며 하나님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삶의 참된 빛을 비춰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가 또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또 청소년부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영화부도 지금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육신이 죽은 것 이상으로 신음했던 그 모니카의 기도가 그 영혼을 살려냈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또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사실은 이 자녀란 단지 나의 육적인 자녀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의 영적 자녀들 품고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지체들 위하여서도 이 시간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사람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한 번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부터 또 이토록 온라인으로 아버지 연합성의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 찾아가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소년부도 이런 수련을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힘든 또 사춘기를 지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여러 가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임하기를 원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양보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가장 어린 영아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또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고 하면, 나에게 사랑과 간절한 또 믿음의 기도가 없었다고 하면,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고 하면 하나님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여 영혼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께 속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누구보다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방황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향해 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양보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행복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며 일어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양보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치유받을 영혼, 회복될 영혼들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이 될 우리의 소중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갈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줄 수 있도록 소중한 다음 세대들을 우리 가정에 또 공동체에 맡겨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근심하지 못했고 또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못했으며, 우리 자녀들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며 지금도 탄식하시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이 엄중한 시대에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라고 명령하시고 부탁하시는 주님 앞에 함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루시는 또 역전의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 세대 교회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니라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마음과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보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예배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중보합니다. 8월 한 달 동안 교육부서들은 온라인으로 여름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교사님들께 감사드리며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은 환경 속에서도 다음 세대들 안에 믿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9월 학기부터 교회와 가정에서 사용될 세대통합 공과교재가 몇몇 학부모님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영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등의 교회 학교에서 커리큘럼에 따라 매주 동일한 주제를 연령별 수준에 맞게 교육하게 되고 가정예배 시간에 그 주의 공과 내용을 부모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재는 다음 주부터 각 가정별로 판매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선교지 귀환이 늦어지고 있는 김풍관 이재희 선교사님 가정이 전문 선교 훈련 기간에 4개월 동안 입소하여 훈련을 받게 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주 주일 GT 본문은 가정 예배를 위한 영상과 질문지를 제공합니다. 주일 저녁은 자녀와 함께 식사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유튜브에서 메시지 GT를 찾아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임재 앞에 진리의 성찬 앞에 서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과 또 믿음과 헌신을 고백합니다.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영혼 구원 위하여 없어지지 않을 가치 위하여 선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의와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이하림 집사님. 저 8월 4일 수요일 사도행전 20절에서 1절에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 유두고 체험. 정직하게 생각해보자. 몇 주 전부터 정신건강 문제로 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물론 육아나 집안일은 해야 하지만 생각하지 않는 휴식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아마 약 때문인 것 같지만 예전처럼 많은 생각들이 나를 흥분시키지 않으니까 피곤하지 않아서 좋다. 또 깊은 생각을 하고 싶지도 않다. 주일 말씀에 생각하지 않는 잘못에 대해 들었지만 진짜 적극적으로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조금 다행인 것은 지금 이렇게 병들고 좀 심보도 나쁜 나를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신다는 것이 참 다행이다. GT를 하면서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면 어디선가 나를 타이르는 목소리인가 생각들이 들어온다. 지금 쉬면서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진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을 놓지 말라고, 또 성령 충만을 간구하라고. 올 초 세상에 나가 살면서 꽤 재미있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다는 자유에 취해 있는 동안 내 영혼과 신체는 모든 기운을 다 잃어버린 것 같다. 하고 싶은 것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말씀 앞에서도 조용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니 병이 난 것 같다. 내 말과 내 생각을 비우자. 온전히 빈잔에 다시 하나님이 말씀을 채우실 것이다. 계속 간구하고 바라는 마음이 들게 하시는 성령이 계시니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의 문제들이 풀리기를 바라고 바란다. 귀한 나눔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또 우울하고 힘들 때 보면 불필요한 생각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아야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힘있게 끝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또 이렇게 유두고가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이렇게 졸려서 이렇게 떨어졌던 그 유두고에서
부활한 유두고처럼 다시 말씀이 들리고 중요한 것을 잡을 수 있는 우리 또 어린자매 될 것을 믿습니다.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광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여러분 온라인으로 우리 그 교육부서 사역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그 신앙 문제를 세울 수 있을까? 작년 저희 리더십 회의 때부터 또 우리 교육부서 교육자 부장 회의들을 거치면서 신앙 교육의 주체가 가정이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찾은 솔루션은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교리 교육이 계속 더 심화되어져 가고 그 내용을 부모가 인지하고 있고 또 가정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좀 같이 나누어지고 점검되어지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들을 또 회의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는데요. 세대 통합 공과 교재 한 학기분이 영유치부, 유초동부, 청소년부가 이제 거의 완성이 되어서 이제 프린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탁월하게 놀랍게 잘 나왔습니다. 제가 문서 사역을 지금 30년 하고 있는데 보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 세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하신 것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싶을 정도로 잘 나왔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교사들에게 또 이 사용법 이제 설명도 하고 또 학부모에게도 저희가 이제 이 교재 나눠드리고 나서는 또 사용법도 설명하고 해서 함께 9월 학기부터는 또 가정 예배 또 교회에서의 통합 공과 교육 통화에서 이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가정 예배 계속 그 주일마다 하고 있는데 영상을 제작하는데도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나눔지와 해답지도 계속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또 자녀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하는 거 꼭 그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